미디안 광야로 간 그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모세가 도망갔던 곳이 미디안 광야인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처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이 루미 족속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만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를 통해서 그 애굽 여자를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있고, 또 여기 또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있죠. 그거 보면 하나 또 유명한 가운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은 아수르 족속 욕산의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라. 얘네들이 이제 아수르가 돼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나중에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복음 놓치니까 이게 다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가족들 간에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저거 되죠.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거의 밀접한데 백제 후예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싸우고 그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많은 걸 모든 소유를 줬는데 소자들한테도 재산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모세 아니 이삭이랑 같이 못 살도록 멀리 동방으로 보내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불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베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들이 둘밖에 안 나오죠. 그 말은 뭐냐, 너무 멀리 보내가지고 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 멀리서 못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이삼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이 나비스와 이 게드만이. 그러니까 본처는 아닌데도 이스마엘 후예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번성하는 걸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번성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번성함이 이들에게 언약적인 믿음 가진 후대들이 아니고 육신의 후대들이 번성한 걸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약은 보면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믿음이 후대들에게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에는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문성 갖도록 그 키우는 게 우리의 참된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안 돼도 자녀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믿음 앞에서 자녀들한테 자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사는데 골몰하다가 자녀들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자녀들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해주고 그래야 돼. 자다가 깨면은 한 번씩 열어보고 잘 자고 있나, 자고 있으면 이렇게 수다만 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러시라. 여유가 있어야 돼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자꾸 세상이 갑박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도 놓치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놓치게 돼. 그러면 애들이랑 다 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컸다면 얘기하기 힘들어.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 이제 저희도 우리 애들 이제 첫째 둘째도 다 숙녀가 돼서 다 크잖아요. 안기도 힘들어요 이제. 어깨 동무하기도 그거 하다니까 다 커버렸으니까. 얘는 13세 되면 성인이잖아요. 얘는 날고 다 온다
한다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애들 여자애들 같은 경우 한 살 더 어렸을 때 안아줄 수 있고 남자애들도 한 살 더 어렸을 때 안아줄 수 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다 컸을 때는 막 안으로 가지고 애들이 징그러워 도망가지 보면. 그래서 지금 때에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시간이 좀 없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이 130세에 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계속 설명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을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언제 썼냐면은 신의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썼으니까, 뭐냐면 후대들에게 이거를 교훈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데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제가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누가 기도해요? 남편이 기도를 하죠. 뭐냐면 이건 여자 잘못이다, 남자 잘못이다 아니라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뭐하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니 닮아서 그렇다. 그럼 답이 안 나요. 니 닮아서 나 닮아서 그렇다. 이게 안 그러면은 끝장난 거예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말고 기도할 게 있냐?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은 걸 받았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자녀 문제 때문에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축복으로 봐야 된다. 목장 우리는 경제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축복이 두 배인가 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제가 부모들이 유학 보낸 애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불평쟁이들 있고 축복된 애도 있더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부자들은 다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유학 보내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복이다 안 복이다라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복된 집안에서 복된 게 아니고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를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갈등이나 문제를 가지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삭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와 이 문제 때문에 임신하는 문제 때문에 더 가까워지지 더 멀어지지 않는다. 보통 보면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원래는 부부간의 문제도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주원이랑 하준이 있길래 너네 엄마 기도 많이 시키는데 많이 변했냐? 그러니까 뭐야 좀 짜증 안 내? 그러니까 아니요 하던 되던데요. 그래 내가 더 기도시켜야겠구만. 네. 애들은 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좀 변했대. 승질을 들렸는데 다행이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죠? 뭐냐면요 그걸 문제로 보냐는 게 자꾸 문제라니까요. 축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어볼 때도 문제 생기면 아니 별 문제 아니거든 사실은. 뭐 안전병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면 뭐 별 문제도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거든요. 20년 동안 못하면 진짜 갈아탈 만한데 보면은 근데 이삭이 겪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뭘 겪었어요? 네?
보면. 네? 맞아요. 에서예요. 에서. 뭐냐면 여기 보면 에서보다도 저거 뭐냐면은 이스마엘을 겪었잖아요. 아버지가 첩을 들여가지고 갈등을 자기가 겪었잖아요. 엄마의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얘는 바람을 첩을 들일 생각을 못해. 그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원래 막 첩 들어서 시끄러웠던 집들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방탕하든지 아예 바람이라는 거 바람 받자도 안 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바람 필만 한데 애굽 여자 하나 데리고만도 하고 가나안 여자 하나 데리고만 하는데 일부 일처제로 끝까지 가죠. 이거 뭐냐면 그게 부모의 갈등을 통해서 응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축복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에게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메시지를 붙잡으면은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상처가 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니까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도 싸워요, 쌍둥이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때 뭐 하냐면 또 이제 자녀 안에서 자녀 간의 갈등을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23절에.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또 한나가 그랬고, 그리고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또 낳죠. 한나 같은 경우 엄마가 기도한 거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빠가 제사 지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기도해야 될 문제지. 자녀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로마서 9장 10절 13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7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9장 7절 찾았어요? 이거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그래서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25절 창세기 26 25장 25절. 에서란 뜻 자체가 붉다는 뜻이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이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에 이제 첫 애를 낳은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 그랬으니 그 아들이 장성하여 자더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 사람이 되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있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더 낫냐라고 했을 때 에서보다 에서가 더 나아요. 야곱보다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고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더 난데 영적으로는
야곱이 더 낫다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아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삭은 이 눈이 멀기도 하고 또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아들이 좋대요. 고기 잡아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거랑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냐면 이 리브가는 저거 되죠. 그래서 이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더 좀 더 믿음이 나았다라고 얘기해. 리브가가 저번에 나올 때 그냥 저녁에 만나서 하룻밤만 자고 바로 오잖아요. 용감하고 믿음 있는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29절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선악과도 먹는 문제잖아요. 이 에돔도 에서도 뭘 놓쳐버리냐면은 그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자꾸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게 그 육신적인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걸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의 은혜로 받으러 왔는데 육신의 응답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게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자, 기도해보고 판단해보자, 기도하고 인도받자. 이렇게 화가 났더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안 나면은 내가 하나님 바라볼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좋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뭐 사모님이랑 저기 자매랑 뭐 얘기하는데, 성도님이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사모님도 요즘에 밑에 집에 시비 걸어가지고 짜증나지 않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예배해놨다. 사모님 이겨놨지요? 그러니까 아직 못 이겼대. 아씨 도둑질해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때 이기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도 못 이겼다고 못 이게. 그리고 뭐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다가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30절.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 된 거죠. 불다라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팥죽도 붉잖아요.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가 팔라.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사올 필요가 있을까요? 뭐 처음부터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막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형이랑 원수죠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원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죠. 보면은. 그러면서 뭐냐면은 형제 간의 갈등을 그걸 회복시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응답 받으면은 축복 받으면 형제들한테 잘 이렇게 도우라. 무상으로 도와야 돼. 생색내지 말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거 되게 중요한 명분인데 쉽게 생각하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이 맹세하라. 이 에서가 이 맹세하고 야곱의 이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장남이라는 장자라는 그게 육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원래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제사장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돼. 여러분 남편을 깎아내리면 나도 깎아내려가는 걸 알죠.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돼. 축복가. 남편이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피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26장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이게 애굽도 내려갈 때도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원래 이삭도 애굽에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해서 멈춘 게 블레셋에 멈춘 거예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더 위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은 육신적으로 힘들면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려면 세상에 자꾸 가려고 그런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멈추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양쪽에 발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과 그리고 믿음의 발과 가나안 땅이. 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랄이 뭐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 그래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제 아버지가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또 이제 피해가는 거죠. 하라 하였으므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이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동생 데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직 주진 않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구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이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생각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일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랑. 그때 뭐냐면 그거는 사라를 데려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으니까 아직 아브라함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보면은 이뻐도.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이 여자를 데려가면은 범죄한다라고 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이 좀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리라 이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아까 이 땅은 원래 이 블레셋 이 땅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안 내려갔잖아요. 애굽을 안 내려갔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요거로는 만족이 안 되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그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떠나라고 그러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여기 그랄에 내려와 살았거든요. 그때도 기근 들었을 때. 그래서 아버지 우물을 그들이 메꿔 놨는데 또 여기 파고 있는 거죠. 그 뭐냐면은 아직 이삭이 믿음이 덜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 내려와가지고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영적 문제를 반복하면 안 돼요. 부모가 살아온 걸 보면서 너 뭘 놓쳤는지, 그 어떤 데 그거 했는지. 그래서 보면 어떤 애들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무너지면 그 자녀들 중학교 3학년 때 무너지더라고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도 교회 가르치던 애도 보면은 희한하게 그 나이 때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때 보면은 막역사 많이 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잘 넘겨야 된다 보면은. 그래서 그 하는데 몇 절에 몇 절이죠? 6절인가? 아니다 아닌데 몇 절에 19절. 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다툰다는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 이삭보다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꾸니까 도망가죠. 자꾸 싸우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우물 맥히고 싸움 갈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은 100% 양보하면 돼요. 근데 100% 양보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내 말대로 해야지 왜 100% 양보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망할 건데. 그래서 양보 못 하거든요. 근데 100% 양보해야 되는 건 맞고 두 번째를 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 야곱이 이제 이삭이 자신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건 거죠. 양보하고 새로 우물 파면 된다는 거예요. 어, 또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싸움을 하냐면은 비등비등해서 싸우는 거고 또 시기 질투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월등히 축복받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해. 보면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넓은 누봇이라는 넓은 땅을 줘요. 그 분쟁 때문에 넓은 땅으로 인도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갈등이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릇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신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갈등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혼자 살던 습관들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뭐냐면 고집들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배우자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생각과 폭을 넓혀야 되는데 둘이 아직 안 넓힌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화장실 갔다가 애들 안 보고 오시냐고. 아직도 혼자 살던 사람이야. 내가 이제 엄마고 아빠면은 애들이 잘 자고 있는지 이불을 차고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믿음이 그리고 애들 챙기는 것이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성경 충만 받으면 덜 피곤해. 성경 충만 받으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들 보는 여유도 생기고 그 싸움이 벌어지면은 틀을 새롭게 해야겠구나라는 새롭게 넓게 하나님 인도받으라고 나를 갱신시키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어.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워 니 때문에 내 때문이라면은 둘 다 손해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생각을 넓혀야 되고 마음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시스템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그 자기 같은 것도 같이 멤버들끼리 하잖아요. 분명히 싸우게 돼요. 왜 싸운지 몰라 자기들은. 왜냐면은 가게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둘 다 사장으로 둘 다 나눠줘야 된다고요. 근데 둘이 합쳐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눌 생각을 못 하고 계속 같이 둘이 붙어 있고 똑같이 네가 많이 하니 나니 내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뭐냐면 합작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할 때들이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돈 모아서 하나 더 차리고 나가자. 비율로 생각해서 그래서 두 개 하나 차리면은 더 넓어지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요. 교회들도 보면은 막 싸우고 나가는 경우 많다는 말이에요. 본목사들이랑. 그거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딱 보고 와, 이 사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따르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지를 줘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자 해서 내보내면 안 싸우고 나가는데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라이 씨 나쁜 인간들은 뭐냐, 교인들 들고 튀죠. 그러니까는 돈 들고 튀고 그리고 아니면 해방을 놓아요. 못 가져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남으면은 그 교회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요. 보면은 반대인 거죠. 보면은 이제 이 부목사도 이제 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분가시켜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해서 큰 응답을 받자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갈등이라는 걸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냐면 싸워서 분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80%가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봤는데 잘 못 본 거죠. 여러분들이 애들이랑 자꾸 싸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갈 때가 됐구나. 독립시켜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보내시라고요. 싸우지 말고. 나 애들한테 얘기한 중학교 고등학생에도 야 너는 그릇이 큰갑다. 나와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지금 말 잘 들어라. 한번 미춘 자고 와야지. 아니면 가는 방법이 있다. 유학 가는 방법이 있고 대학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당연히 네 법을 거기에 이제 어른이 됐다는 말인데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어, 이해돼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 갈등한 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보면 막 갈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일 내 일을 잘 구분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일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맨날 주먹국시를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규율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체계를. 그래야지 이제 가게가 사업이 되죠. 보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이또몇절몇절 이렇게 까먹어. 그래서 보면 23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삭이 자꾸 평지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요. 부엘세바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도 보면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보면은 산에서 다 이루어져요.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람 없는 곳에서.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기냐면은 도시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보면은. 근데 사람과 관계를 푸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를 너에게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가 이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래서 이삭이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싸우지 않고 피하고 기도하고 부엘사바로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계속 싸우면은 가정이 부서져요. 직장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망가져 버려요. 삶이.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람 얘기할 때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 왕인데 왕이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화치를 맺자 그래.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무 강해진 거예요. 블레셋 왕보다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때 이삭이 이때야 당당히 얘기하죠. 네 때문에 내가 도망왔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얘기 안 하죠. 죽어 지내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축복 주신 다음에 이들이 화친 맺으러 왔을 때 그때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시간이라 보면 그때 자꾸 말로 불신앙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이 아니하고 선한 일만 이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기서 또 우물 또 얻죠. 우물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냥 그뭐 아파트 한 동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채가 아니고 한 동을 얻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양들이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가 그 이름을 이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이 이사 오늘날까지 부엘세바였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서 에서가 또 아내를 얻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여자랑 가정을 이루고 보면서 시험에 들죠 보면은 근심이 되지 보면은.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야곱을 이제 이 야곱을 저쪽 가서 뭐냐면은 그 형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 27장까지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이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의 그 어머니 이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래서 이 이삭이 눈이 먼 거는 또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표현도 되기도 해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이 따르고 가서 이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27절에 보면은 넘어가요.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이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만민이 너를 이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뭐냐 형이 뺏어간 거 알고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래서 이 복을 뭐냐면은 한 번 잃어버린 거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39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는데 저주지요. 거의 저주를 퍼붓죠. 근데 이제 이 저주를 퍼붓는 게 일어났던 이유가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근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의 싸움의 불씨가 된 거죠. 나중에 다시 다 회복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 아들 딸들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집에 가난한 종들도 있고 한데 얘네 틈만 나면 속이지 음란하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면. 그래서 며느리도 그런 거 얻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야곱을 이제 자기네 저쪽으로 보냈죠. 6절 한번 보세요. 28장 6절 이거 시작. 또 야곱이 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도망가다가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는데 19절 보면은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자기가. 근데 오면서 여기를 베델로 안 와요. 또 어디 가냐면은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사람들은 상황 따라 자꾸 뭘 선택하냐면은 육신적인 걸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자녀들도 자꾸 생각날 때마다 미리 자꾸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후손들을 만나게 해달라. 믿음의 자녀를 이어나가. 며느리가 보면 다 애들 결정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사위가 안 믿으면 되게 힘들어요. 어제도 사무 치마지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성도교회 권사님인데 딸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불교 집안에 가가지고 절에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요즘 다시 돌아와서 제일성도교회 다닌다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그런다 얘기하다. 뭐냐면은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나갔다가 팍싹 얻어맞은 게 보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얘기도 해야 돼 애들한테. 믿음이 우선이어야 된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안 좋으면 다른 걸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사역할 때 믿음이 좋으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가르쳐 주면 되는데 배워가면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말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며느리랑도 통해야 되는 게 영적인 게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하고 사위랑도 기도가 통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후대들이 믿음으로 통하게 되죠.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컨 죽 써서 개 준다고 그거 뭐야 사단에게 갖다 주는 거랑 똑같다. 이제까지 내가 노력한 거, 내 아들 갖다 주는 거랑 똑같아요. 내 딸 그거 사단에게 갖다 주는 거 똑같아요. 보면 너무 힘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또 야곱과 같이 이 믿음의 족보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또 우리 후대들 살리는 우리 부모들 되어지도록 문제 사건 벌어지면은 절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언약 주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을 보며 하나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인도받는 제자들 축복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길어서 축도하고 바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후대와 또 언약의 삶을 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후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